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꾸역꾸역 그냥 찬밥 먹듯이 그냥 퍽퍽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도 저에게도 사명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이 영국 분인데요, 인도 선교에 매진한 분입니다. 한 18세기, 그러니까 꽤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윌리엄 캐리예요. 이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 윌리엄 캐리의 인생 말년에 캐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캐리에게 누가 있냐면 누나가 한 명 있대요. 근데 이 누나는 몸을 잘 쓰지를 못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그 침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을 잘 쓰지 못하니까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자기 누나 때문이라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누나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알고 봤더니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에서 선교 편지를 적는 거예요. 자기 누나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을 잘 쓰지 못하는 그 누나는 거기에서 이 자기 동생을 위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선교의 현장에 너무나도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은 인생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께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그냥 살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만들어진 목적, 의미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내 삶은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삶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이 절박한 상황, 그것이 오늘 5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영적인 고통이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그러한 간절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떼학볕 뜨거운 그 땅에서 그냥 서 있어도 힘든데요, 피를 줄줄줄 흘리며 나중에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얼마나 갈증이 생길까요? 1시간만 그 떼학볕을 걸어도요, 물 없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병들하고 같이 제일 힘든 과정이 뭐냐면 행군이거든요. 그러면요, 이 목이 타오르니까요, 물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논에 있는 물이라도 막 벌컥벌컥 마시려고 그래요. 그러한 타는 목마름이 이 예수님에게도 지금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초반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이 응하다라는 것은 완성하다, 완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서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연극 배우의 대본을 암기하듯이 이거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말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연기에서 대본을 암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냥 무슨 연기하듯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진짜 목마른 거예요. 진짜 목마른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직접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놀랍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요, 성경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주된 관심사로 갖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좀 주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요, 이 세례받는 그 장면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요한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생애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같이 이 말씀은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구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구원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적인 삶을 관통하는 관심사이자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조금은 긴 본문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대로 얼마나 사시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 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좀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부터 56절인데요, 제가 먼저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게 누구라고 보죠?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아마 베드로가 호신용 칼을 좀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서 한 사람을 그냥 내리치니까 막 귀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 53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12군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 군단, 이게 로마의 군대의 조직인데요, 한 개의 군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군인들 6,000명입니다. 6,000명의 군인들이 한 개의 군단인데 12군단이면요 72,000명입니다. 근데 72,000명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72,000 천사입니다. 이 아수르가요, 아시리아가 남한국 유다를 히스기야 때 침공을 하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간밤에, 한밤에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근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천사를 죽인 것이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한 명입니다. 단수입니다. 천사 한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그 이상이겠지요. 그런데 천사 7만 2천 명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지금 뭐 예수님 잡으러 몇 사람이 오는데, 아니 예수님이 혼자도 그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지요.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5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일을 못하는 건 그래도 뭐 분하진 않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못하니까요. 그게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뭐 내가 무능하니까 그거 못하지, 그럼 별로 화가 안 나죠.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이 분노를 참아야 될까요? 얼마나 절제해야 될까요?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 막 무시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게 그 모든 상황을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5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이제 예수님 거의 6시간이 다 돼서 그 목숨이 이제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항상 그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나의 온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고,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혼미한 그 정신 속에서도 성경이 이루어지이다, 응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이루어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생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에 일치시키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때로 우리의 육신을 꺾어야 합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들을 꺾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삶을 하나라도 버림이 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그 전생애와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마음에 우리의 최종적이고 가장 높은 관심으로 삼아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고통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은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은 말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자, 여기에 쓸개 탄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 탄 포도주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진정제입니다. 진정제.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면 마치 마취되는 것과 같이 이 고통이 경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게 주니까 얼마나 그때도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딱 맛을 보니까 아하, 이건 쓸개를 탄 포도주구나. 그리고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지 않으시고 그 진정제, 그 마취제를 맛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쓸개 탄 포도주는 자비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지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온 육체의 그 고통을 완전히 다 감당하겠다는 거지요. 마치 그 잔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에 그 마지막 찢기까지도 모든 것을 비우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로 온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본문 아래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 포도주는 뭐냐면, 포도주면 포도주지 왜 신 포도주일까요? 이것은 값싼 음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냥 물 대용으로 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값싼 음료입니다. 이 값싼 음료가 그 옆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해면,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스폰지를 깨어서 예수님의 입에다 이렇게 적셔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모략탄 포도주는 안 받으시더니 왜 이 신포도주는 받으신 것일까요? 그 신포도주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포도주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더 경감시켜 주거나 그 지금의 고통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목이 탈까요? 갈증이 생길까요? 그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주지요. 하지만 그 목마름이 잠시 해결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고통은 더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그 고통의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아예 목이 말라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콱 죽어버리면
그 죽음과 함께 고통은 크겠지만 그 고통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마지막 모든 고통까지도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시편의 다윗의 그 글에 대한 성취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2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목마르실 때에 그 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렇게 성경을 응하신 삶이었고, 그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그 모든 저주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서 그 저주의 고통을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맞이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이 경감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그냥 훅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일까? 이 고통의 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 고통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분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당하셨고 조금도 그 고통을 경감하거나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고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아십니다. 미리 모든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갈증도 고통도 수치도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이미 주님께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5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인생에 관심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전의 모든 행실과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함을 우리 주님은 그 일생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마지막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일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그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응하는 완성하기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과연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까요? 일평생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아갔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